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도 보석 같은 은총 찾아내세요. 그럼 마리노의 증언을 바로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 속죄와 보석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의문을 갖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상의 삶에서 속죄와 보석을 해야 하는데 속죄와 보석을 하지 못한 죄에 대해 주님의 자비를 통해 정화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진 것이 연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상의 삶 안에서 보석과 해결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지상의 삶이 끝나 연옥에서 정화를 하여야 하는 그것은 이곳에서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영혼에 영향을 주며 우리의 지상 삶의 행위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지상의 삶을 마치고 육체를 떠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영혼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보석을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통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면 하느님의 평화 안에 머물게 된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시적인 벌인 잠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일시적인 벌인 잠벌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죄는 속죄하고 기워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태를 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어떻게 기워 갚을 수 있을까요? 아기를 도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죽었거나 돈을 훔쳤는데 어떤 이유로든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등등 우리가 많은 잘못된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즉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원상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보석은 뉘우침의 인식을 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진정한 속죄는 진정한 뉘우침입니다. 단지 고백성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몇 분 만에 고해성사를 끝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하느님과 화해를 이끄시는 성령을 통해 고해성사를 보게 될 때 그 화해는 자신과 이웃과의 화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웃과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였으며 얼마나 자신의 영혼이 옳은 길에서 벗어났었는지를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속죄와 보석의 사인입니다. 그것을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용서와 은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인한 벌이나 마지막 심판과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잘못된 이유로 그것을 하게 되면 자신 안의 죄의식을 보상하려 하며 진정한 보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뉘우치고 성체로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느님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하게 되면 하느님 안에서 깊어지고 자신의 삶 안에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잘못된 이유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보호와 유익만을 위한 것일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것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 많이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속죄와 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사랑에 대한 계약의 빚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잃게 될 것이 두려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실한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조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석은 그와 같은 것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선해져야 하고 잘못을 고쳐야 함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낙태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 후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하느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자비와 동정을 이해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삶 안에서
그 죄를 고치고 속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생명의 은총을 위해 싸우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처음 하는 일이 하느님께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낙태한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또 낙태의 위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낙태 반대 운동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낙태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 낙태의 경험이 있으나 훌륭한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속하고 생명에 대한 덕을 수호하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며 낙태죄와 맞서 싸웁니다. 사람들에게 낙태는 잘못된 것이고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속죄의 행위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물건을 훔침으로써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였으나 정직성과 관련된 덕을 증거하며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면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커다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정의를 가져오고 그러한 덕을 수호하는 것이 모든 지향과 목표가 됨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정말 빨리 속죄하고 보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요한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나 체험을 통해 하게 되어 더욱 큰 힘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나 여러 가지 영적 훈련, 종교 체험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으로 가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행위를 지금 이곳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모든 잘못된 행위와 우리가 깨뜨린 약속을 갚기 위하여 놀라운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속죄이고 보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자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자선이 세금을 공제받기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선을 행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선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낼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고 외양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1,000만 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낼 돈 100만 불을 자선합니다. 그러나 근사하게 보이는 그 자선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행위로 도움을 받는 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하느님의 대전에 나아갔을 때 그런 잘못된 이유로 했던 자선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 저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자선 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매년 저는 많은 돈을 모금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대제중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느님의 자비로 회개의 삶으로 돌아온 후 제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종의 허영심 혹은 허세 등을 가지고 제 자신을 위해 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보여줄 것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사랑이 없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자선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자신의 구자의 그 기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한 거 그거 기억해? 그와 같은 일이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친구 사이, 더욱 최악은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속죄와 보속의 은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속죄와 보속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빨리, 아주 빨리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보속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나에게 상관없이 예상치 않은 때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어깨에 죽음의 선고를 받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삶을 뚫고 다음의 삶으로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는 일이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구원을 위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너희들의 친구가 너를 죄로 이끈다면 그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하여라.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면 결코 너를 죄로 이끌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나를 볼 것이다. 저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얼마이든 지난 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이가 들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순간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환상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관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관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데 자신은 옆에 서서 나야, 나 여기 있어 하는데도 그들은 자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신이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이 우리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면 사람들이 닥쳐,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하루를 망쳐놓는구만 하면서 계속 세상 꿈을 꿉니다. 문제는 너무도 많은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채 마지막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최악은 여러분이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해 하던 말들이 여러분의 귓전에 계속 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와 보속을 묵상하면서 그 신비의 첫 번째는 나의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깊이 들여다볼 때 고통을 참기 어려우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려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했던 매우 많은 잘못에 대한 고통을 느낍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미 38세, 40세인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뿐이지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만 지나간 것들을 되돌릴 수가 없으므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에 대한 죄의식을 느낄 때 제 자신을 단죄하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단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죄의식은 분명한 단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을 단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속은 우리의 행위의 참 결과에 대한 것이라는 신비를 이해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중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기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결과에 대해 정당한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대사를 아시지요? 여러분은 경주를 하듯 전대사를 얻으러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완전한 통회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통회란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릎 꿇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다시 짓는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보러 갈 때 죄는 죽음이고 삶 가운데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죄를 다시 짓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통회의 행위를 하고 나서 전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나가서 또다시 노력 없이 고의적으로 그 죄를 짓는다면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전대사의 놀라운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통회의 행위에 대한 은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전대사를 받고 돌아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정말일까? 내가 깨끗해진 걸까? 더 이상 잔벌이 없는 걸까? 지금 죽으면 연옥에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게 사실일까? 내가 고백성사 본죄는 보석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이 정말인지 의심해서라기보다 여러분의 인식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그 신비 안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여러분의 인식의 행위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중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워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상하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상하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용서를 청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해 용서를 구함에 진실성이 없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직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그가 행한 잘못의 결과를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누가 마음 깊이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석의 예입니다. 하느님과 우리 관계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그것이 진심인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심일 때 진실한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진심으로 그것을 고치려 하고 보속하여 잠벌을 없앤다면 하느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보속하려 함을 아심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속하지 못한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갈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와 같이 새들은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날지 않습니까? 영혼도 삶이 끝났을 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이 끝났을 때 영혼은 비둘기처럼 하느님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등에 아무것도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해성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